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은 바벨론에 붙잡힌 성도. 사실은 제가 참고했던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비슷한 주제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뭐냐? 짐승하면 짐승의 표, 또 여러분 그 초미에 관심을 갖고 있는 666 오늘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의미가 뭘까? 짐승과 바벨론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바벨론에 붙잡힌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일반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 나라라는 자체가 뭘 전제로 합니까? 정치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 뭐죠? 이 세속의 나라의 가치를 밀어내고 그 땅에 선교를 한다는 건 어떤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정치와 밀접한 관계 개념으로 쓰여진 책이 사실은 계시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그 온 세상은 어느 나라의 질서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가치관과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총체적인 가치관은 하나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고백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가 있어도 경제를 수탈당하고 손해를 각오하는 아픔이 있어도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고백과 정치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뭐 정치 얘기하려나? 정치를 말하지만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다행히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오늘 8월 첫 주가 정치의 계절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정치의 계절이 오면 유력한 분들이 3.1교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사전에 비서관을 통해서 청을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여든 야든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하는 그분이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길 원하시면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중 앞에서 예배 시간에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광고성 인사를 하는 것은 누구든 간에 여의 대표든 야의 대표든 사용합니다. 양쪽에서 다 찾아온다고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선거철만 되면 교회가 그 조류에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세상이 교회의 세력과 힘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뭐 선거 때마다 필요한 주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어찌하려는 시도는 어린 양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목적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방법도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타협이나 허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딜레마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200% 찬성이에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선거 때마다 희한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예? 그쪽에서 들으면 열불내리겠지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가 아니에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를 다시 하나님께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와 힘을 규합해서 세상과 맞서자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들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 혼란을 부채질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교회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편을 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의 어느 한 편을 편드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선교로 구현하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계시록 13장을 좀 띄워주세요. 자, 짐승이 나오죠. 이제 첫 번째 다룰 주제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방하는데 주특기입니다.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백성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비방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저 읽고 한번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7절 시작.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권세를 받아, 자기가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거, 이 짐승이. 또 끝에 보니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족속, 백성, 나라, 이거 어린 양께 사용되던 표현이란 말이에요. 흉내를 내는 거죠. 자, 그 흉내의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지난주 봤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겁니다. 8절을 마저 읽읍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그를 경배한, 이 세상의 어떤 짐승 같은 존재를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짐승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준 권세인가? 우리 13장 1절부터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에서 악한 영들과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통섭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붙어 있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쓰여져 있더라 그 말이죠. 다음 절. 내가 본 짐승은 지난주 봤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무슨 입? 자, 이 세 짐승을 응집해서 걸러지는 가장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의 의미가 뭐예요? 파괴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파괴력 있는 나라가 가장 절대적인 힘이죠.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사실은 이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보니까 누가 권세를 주었는데 그 짐승에게 누가 줬어요? 보니까 용이 줬어요. 지난주 이 용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밝혀졌죠?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로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가치관과 그 절대적인 파괴력 있는 힘, 물리적인 힘으로 온 세상을 먹어들어가는 이 수탈, 침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그 정점에는 로마가 있고 로마의 더 깊은 정점에는 황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황제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죠. 자, 3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흉내예요. 잘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게 된 것 같습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뭘 연습하는 거죠?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연습이 아니고 참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부활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실제 황제를 중심으로 당시에 특별히 네로 시절에 돌아다니는 흉흉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네로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산 존재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밖에는 없는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랐죠. 놀라니까 놀랍게 여겨 누굴 따르게 됩니까? 짐승을 따라. 야, 이 사람이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요, 힘을 가지고 파괴력 있는 존재로서 이 시대의 질서를 재편하고 이 시대에 이분이야말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한 문장으로 엮어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인사말에도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치와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 속에서 그 고백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에 놓여지고 손해를 각오하고 매일매일 죽는 연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무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의 지독한 영향력 아래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한 괴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상한 정책을 피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엮어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찬양을 터뜨리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들과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건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늘 교묘하게 그렇게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좀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러분, 워낙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해석이 여러 가지고 또 많은 해석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만큼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 구절만큼 오해도 많아요. 오해도.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로비에 이제 안내를 보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그 성도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을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 팔 좀 보세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왔다고. 그 강남이었으니까 가까운 그 놀이 거기에 그때 바코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예요. 그러니까 입장 그 표시로 그 아들 팔뚝에다가 이 바코드를 찍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또 신앙이 순수한 분이니까 어디서인지 또 이렇게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얘가 이게 유아 세례 받은 애인데 이게 짐승의 표를 받아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게 손도 못 대고 지금 씻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침 발라가지고 손을 비벼봤더니 그 번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아요. 이거 그냥 그 입장하는 표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짐승의 표냐고. 근데 한창 바코드 나올 때는 실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해석에 그냥 혼란스러워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코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 서울 시내에 666번 버스가 다녔어요. 어느 분이 그 버스를 그 예수 믿는 분인데 잘못 탔다가 스톱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놀래가지고 그 길 가다가 내려서 저기 서가지고 그분을 내려뜨린 적이 있다고 그런 기사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번호가 666인 거예요. 그러면 666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의 수를 헤아리는 방식입니다. 첫째,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만에 완성되었습니까? 예? 예, 우리 성도님들 똑똑해서 잘 아시네요. 6일이 아니에요.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7은 온전하고 완전한 수예요. 거기에 반해서 6은 불완전한 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6이 3번 겹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불완전한 것이 3번이라는 말은 완전히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좀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뭔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건 불완전한 수의 절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수의 상징이고, 자 그러면 불완전한 것의 절대적 상황을 666으로 표시를 했다면 666으로 읽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고대 시대의 게마트리아 방식은 뭐냐 하면 헬라 말이든 히브리 말이든 그 스페링 하나하나에 숫자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 같으면 이런 거죠. 제가 김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읍부터 이름을 쓰겠죠. 그 기읍은 숫자 1 해서 그 숫자를 다 더하면 그 숫자의 총 합계가 제 이름이 되듯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헬라 말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그러니까 네로 카이사르 하면 그 수가 1005가 됩니다. 헬라식으로 합산을 하면. 근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 666이라는 말은 어느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까?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표인데 로마 제국의 가장 최고 지도자를 뭘로 표시한 겁니까? 666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무슨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알고 은밀하게 누려야 되는 무슨 암호처럼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짐승의 표인 666의 개념은 시대마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시대마다 일어나죠. 시대마다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이럴 때마다 세상의 삶의 질서와 사람들의 삶의 레벨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가 되세요? 요즘 AI의 이 물결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질서를 바꿀 거다. 그전에는 뭐가 세상의 질서를 바꿨어요? 컴퓨터. 이렇듯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AI가 나오는 게 또 새로운 게 또 나올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워낙 발전 속도가 세상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적 가치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로마 제국의 표를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666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정점에 앉아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네로 같은 폭군이 네로의 가정사를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책을 읽어보면 네로는 절대 구조상 혈통상
황제가 될 수 없는 혈통 밖의 인물이었어요. 그 어머니 때문에 황제가 됐는데 어머니가 굉장한 그 욕망가입니다. 어쨌든 아들을 앉혔는데 역사의 괴물을 앉히게 된 거죠. 그 네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화재 방화범으로 몰려서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건 역사의 생생한 기록들이지 않습니까? 그 네로는 정신병을 앓았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 집안의 혈통 자체가 옳은 정서를 가진 혈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방금 띄웠던 그 본문을 좀 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고백하는 자만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서 카드 발급도 되고 은행 거래도 되고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직격탄을 맞습니다. 매매가 자유로울 수 없고 핍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뭐 장차 또 누가 666이냐. 이건 시대마다 일어나는 어떤 질서고 가치관이고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너뛰어서 나머지 한 주제로 건너가겠는데요.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자, 계시록 17장을 좀 띄워주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 복수로 썼죠. 그것은 뭐냐 하면 로마라는 절대 제국 아래 빌부터 살던 주변에 지배당하고 속국이 되어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그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성적인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경배의 대상을 삼고 이탈하는 모든 세상의 상황들, 모든 세상의 행동들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로마가 짐승의 등을 타고, 이 짐승은 누가 준 권세예요? 사탄이 준 권세예요. 짐승의 등을 타고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다음 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결국 그 짐승의 등에 타서 로마와 로마 제국과 그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땅의 임금들, 이 세상 어린 양과 그 아버지를 경배하지 않고 거부하고 세상 향락에 취한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로마 제국은 뭐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인가 하면 사치와
쾌락과 향락과 부의 절정을 이루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헌들 또 뭐 몇 개 그 영상들을 보면 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향락과 사치와 부에 취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 결국 바벨론은 누굴 가리킵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짐승은 누굴 가리킵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힘, 로마 제국의 힘, 질서, 파괴력. 바벨론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서 그 짐승들의 힘을 빌려 등에 타고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쾌락, 사치, 향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아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짐승과 바벨론이었어요. 그럼 짐승은 로마 제국이 가졌던 막강한 파괴력, 힘의 질서입니다. 힘이 정입니다. 두 번째, 그 로마 제국의 등을 타고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땅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은 분리될 수 없는 여전히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예요. 더더욱 문제는 성도들마저도 자기들이 이 바벨론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의 포로가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의 그 사치와 로마 제국이 구가하던 그 힘의 질서가 현존하지 않습니까? 더 심해지고 더 교묘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풍요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풍요가 우리에게 무감각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고. 자, 성경을 맞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좀 볼까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빨리 이민 가라. 탈출해라. 근데 그 시대 로마 제국을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어디를 가도 로마 제국인데 주변에 대부분의 나라를 로마가 집어삼켰는데 로마 제국을 어떻게 벗어나? 이거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떠나라는 말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질서에 동조하지 말고 그 가치관에 순응하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참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존하는 이 세상은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 세상이 모호해지고 더 교묘하게 악해져서 얼마나 사람들을 속가매고 올가매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이제 마약으로 덤벼들고 사회 시스템으로 덤벼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나 부르면서 누리고 즐기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저항과 초대라는 주제 속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첫 번째 책무가 뭐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에 참여하는 이 행위 자체가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다시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절망으로 낙심으로 밀어놓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다음 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다음 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여러분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7절까지는 바벨론의 질서에 스스로를 자고하던 인생들의 끝모를 때까지 올라간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8절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임박하는가를 보여주는데, 하루 동안에, 이건 단순히 숫자적인 하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급하게 순식간에, 다음 절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다 심판 아래 있고 다 멸망당하는데 상품을 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울죠.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긴박하고도 순식간에 바벨론 성은, 큰 성은, 견고한 성은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그 성에서 빨리 나와라. 그 성의 가치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제국은 로마 제국에 뭘 상징하기 위해서 언급된 거라고요? 그 끝모를 사치, 소비주의, 물질주의. 마지막 13절 다 같이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참 비통스러울 만큼 가슴 아픈 표현 하나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종들과 사람의 뭐라? 영혼들이라.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부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마저도 부를 축적하는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로마, 그 고대 시대인데 로마 제국 아래 편입된 노예만 1천만 명. 1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셋이 걸어가면 둘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냥 수단적 가치에 불과했는가. 참 슬픈 역사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은 이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만드는 운동기구들, 그 생산지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저 아프리카에
그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12살, 11살 아이들이 한참 부모 밑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 공을 꼬매고 그 물건들을 생산해야 되고, 근데 받는 것은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열악한 임금.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추적해서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모르고 사 먹는다고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데 결국 도와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쪽에다가 돈 퍼붓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져다 줍니까? 계속 핵 쏘아 올리고 폭탄 쏘아 올리고 못된 짓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AI, 그전에는 컴퓨터, 그전에는 자동차, 비행기, 이런 데 홀딱홀딱 놀라지 말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가?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일상에서 견뎌내야 되는 성령과 말씀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주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목소리로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